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면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셋집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권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흩어질 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제 그들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가 또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고, 또 아무리 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주일 설교에도 나누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들었는지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고 또 그렇게 종교성이 강하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이 복음을 들어도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영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이 다 영이죠. 영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들의 영혼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영이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귀가 둔하게 되었고 이들의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죠. 육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 영의 눈, 영의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민감해져서, 더 예민해져서, 더 살아나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육의 눈도 깨어나고 우리의 육의 귀도 깨어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우둔해진 영을 깨워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분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이 새벽 시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28절에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자신도 내가 먼저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특별히 그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특별히 그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히 아주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면서 결국은 로마, 이방인의 땅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이제 앞으로 가이사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서는 장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가이사 앞에까지, 또 로마 제국 앞에서까지, 또 이방인의 정말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에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마 바로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처형을 당했죠.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목이 잘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했으니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로마 사도 바울의 그 운명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 사도행전의 참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마다 거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끝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침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자신 앞에 곧 죽음이 다가오는 이 운명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알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달려갈 길이 맞춰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쉼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이 지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엔진이었고 우리 모두의 삶의 엔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삶의 엔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도 강력하게 지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톤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이 사명은 계속해서 끊임이 없이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의 핵심 표 중에 하나가 액트 29였죠.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사도들의 행전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 가고 그 행전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나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의 열정,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전부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복음만이 빛이고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일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